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191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염려와 고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세상은 염려 안 할 수 없죠.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염려와 고민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방법 그리고 현실적 방법들을 가지고 고민을 풀어가기 위해서 도전하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고민과 염려와 고민에서 자유하게 되는 방법, 영적인 방법과 현실적인 방법 20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1단원에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단원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 그리고 3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성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원에서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 속에 3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분의 모습 그대로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그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발자취들이 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면서 이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과 이제 6장을 마쳤습니다. 이 속에 정말 우리가 딴 거 다 못해도 이 산상수훈만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것을 암송하고 또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멋진 삶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7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7장의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비판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문 말씀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비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아름답게 살고 또 성공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 또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또 그런 부분, 이 2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만 잘 바꿔놓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이렇게 이제 본문 그대로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판하는 것 요구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자기는 보지 못하면서 남을 보고 지적하는 거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2가지만 잘하면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가끔 가다가 식당에서 음식 먹을 때, 특히 뭐 고기 쌈에 싸서 먹을 때라든지 이럴 때 실수 많이 합니다. 상대방을 보고 여기 끼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혹 거울을 보게 되면 자기에게 더 많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자기를 못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를 못 봅니다. 그래서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나를 보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은 거울이고 말씀은 거울이고 그렇죠. 나를 못 보니까 항상 상대방만 보는 거예요. 그 눈곱 끼었어. 나중엔 자기 보니까 양쪽에 끼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가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죠. 자, 먼저 비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보면 비평할 비, 치다, 깎다, 평하다 뭐 이런 말이고, 판단할 판, 판가름하다, 나누다, 비평하다, 떨어지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뭐 재판하다, 판결을 내리다, 뭐 평가하다, 비난하다. 자, 이 비판이라는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말이에요. 이게 좋은 쪽의 말이 아니라 안 좋은 말.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것은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판하는 걸 참 좋아해요. 뭐 만나면, 몇 사람만 만나면 수근수근 들어보면 남의 이야기, 남을 비판하는 거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왜 이런 걸 좋아할까요? 왜 이런 걸 이렇게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또 해. 네. 특히 정치계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냥 남 비판하는 게 아마 그거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막 하는 이런 부분들. 네. 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 그 원인을 쭉 보면은 인간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마귀로부터 나오죠. 원래 이 마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정죄한다는 뜻이에요. 정죄하는 자. 마귀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비판해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뜻이 마귀라는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비판이나 이 죄성은 결국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죠. 이거를 이제 인간 속에 이런 죄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건데, 이 죄성의 본성은 자꾸 꼬집어, 자꾸 지적하고 비판하고 모략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으로는 마귀의 본성이고 현실적으로는 우리 죄성에서 나와요. 또 비판은 또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8절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죄 짓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을 때 먹음직스럽고 한 것처럼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도 비판을 해요. 비판해서 상대방을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떨궈 놓고 자기는 이제 잘났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그 다음에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로 비판하게 하여 싸움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이야기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둘이 막 싸워가지고 스스로 망하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비판들을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 또 3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이제 올바른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죠. 전도서 10장 20절에도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모략하지 말고. 자, 비판이 가져다주는 문제점들이 뭘까요? 왜 예수님은 이거 좋은 것 같으면 하라고 그러셨죠. 근데 이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선 비판하는 것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장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를 판단하실 분, 틀렸다 맞다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놓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안 좋다고 하고 틀렸다고 하고 하는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는 완전하다고 하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나는 완전해. 근데 저건 틀렸어. 네. 항상 인생을 부정적으로 또 살게 돼요. 이 계속 비판에 익숙해지면 뭘 봐도 비판이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뭘 봐도 부정적인 거. 뭘 봐도 잘못된 것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습관이 되면 부부지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계속 자식들을 봐도 좋은 점은 어디로 가고 없고 안 좋은 것만 찾아서 넌 왜 그래? 뭐가 어떻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판이 부정적으로 인생을 살게 만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비판이 나중엔 자기에게 돌아와요. 누군가가 또 나를 비판해. 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 좋아합니다. 여기가 속닥거리고 저기가 속닥거리고 항상 만나면 남 비판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들었어도 나중에 뒤에 가서는 다 안 좋아해요. 결국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또 이게 심해지면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 돼요. 비판하는 댓글 때문에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친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좋은 친구들이 비판 때문에 난 너하고 이제 관계 끊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 깨져요. 원수 만들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자들을 미련한 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잠언 10장 18절은 이 말씀을 하죠.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중상, 모략, 비판. 자기가 다 돌아오고 자기 손해보고 결국 인간관계 깨지고 이런 일을 하니까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좋은 관계 만들고 싶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비판하고 또 자기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이런 어리석음, 요거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